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떠들이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나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음녀에 대한 경고를 5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전체 구조에서 1장부터 9장을 한 단락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음녀에 대한 경고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에 관한 주제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5장과 7장은 본문 전체가 이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점을 하나 살펴보자면 다른 잠언의 말씀에서는 그 서두에서 내 말과 내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지혜와 내 명철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볼 때 내 말과 내 가르침이 내 지혜와 내 명철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잠언의 다른 곳에서 저자는 지혜와 명철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특히 명철은 단 한 번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특별한 표현들을 통해 앞으로 이어지는 5장 전체의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교훈으로 여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특별한 표현들을 빌려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5장에 나오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겨날 결과가 단순히 안타까운 일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강력하고도 심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곧 죽음의 길, 또 지옥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음녀는 존영과 수한, 재물과 수고의 열매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녀의 길은 곧 영혼과 육체를 하늘로 빠뜨리는 총체적인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부부 관계 안에서 먼저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는 과일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단 것부터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것부터 먹으면 덜 단 과일을 제대로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단 과일을 먼저 먹게 되면 다른 과일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료의 유혹,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죄악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올바른 부부 관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을 수없이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선악과는 그들에게 그다지 큰 유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야기할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하셨던 것 같던데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들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로 인해 만족하며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음녀의 유혹,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음녀의 유혹을 받았으나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끈질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 있을 보디발의 보복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함에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음료의 유혹과 같이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음료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된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음료의 유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의 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음료의 유혹과 같이 우리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